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잠시 쉴 때 올해 연초에 기독교 TV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TV에서 두란노 성경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하나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제가 지금 잠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름 이후로 일정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일정을 확정을 해서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본래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성경의 책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왜 에스겔을 정했냐면, 에스겔은 이미 나라가 반쯤 멸망했던 유다, 반쯤 멸망했던 그 유다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배 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미 반쯤 멸망한 나라와 포로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와 신앙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어떻게 보면 쇠퇴하고 힘들어진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다 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전화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그 전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가서 이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교회 욕하고 믿는 사람 욕하는 이야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만날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냥 후다닥 목욕하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자,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낀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가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로 내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송국과 이야기를 해서 예레미야서로 내가 내용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는 에스겔과 비슷한 시대에, 사실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에스겔은 반쯤 멸망한 나라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는 반쯤 망하고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종말과 같은 진짜 종말이 그 말씀의 배경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겪었던 고난과 갈등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힘든 시대에 살면서 겪었던 고난과 갈등이 성경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 땅의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끝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 나라가 멸망했던 그 멸망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을 보면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로잡혀갔던 왕이 풀려났고 이제 이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넌지시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제 이 드라마에, 이 영화에 속편이 생기겠구나, 속편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고 에필로그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왜 에필로그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의 희망, 다음 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 그 속편을 예고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멸망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점점 더 위태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때로는 높은 이 흐름이 높이 가다가 때로는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클라이막스 같이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주다가 아주 일상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언자에게 일어난 사건도 있고 왕궁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도 그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장편입니다. 이 장편의 예레미야서를 볼 때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레미야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1인칭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시와 같이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전달되어집니다. 여기를 지나면 26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또 시대가 흘러갔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레미야를 3인칭으로 그 예언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앞에 25장까지가 시 형식으로 간결하게 주어졌다면 여기에는 산문과 같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순간과 그 뒤에 이어질 에필로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속에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속에서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나라의 위기와 멸망에 대한 슬픔이 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하기까지 심대한 위기의 시대를 지냈던 예레미야와 그를 통한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메시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망적인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하객들이, 모든 사람이 49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이 신랑 신부가 친구가 별로 없구나. 이 집안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또는 이 결혼식이 아주 급하게 된 결혼식이라 사람들한테 알릴 그런 시간이, 여유가 없었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약 2주 전에 결혼 주례를 할 때 그곳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49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49명이 되니까 결혼식장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맥락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맥락을 모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예레미야서의 제일 처음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맥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는 3가지의 맥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의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상황, 당시에 유다의 여러 어려운 역사 가운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과 거기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상황이 당시의 맥락이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에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전달받는, 이 말씀을 전수한, 전해준 그러한 사람들의 맥락이 있습니다. 가령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서 7장에 성전 앞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전수되어진 맥락은 어디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제2성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우리 앞에 교회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맥락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받았던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던 유다라는 맥락이 첫 번째고 그 이후에 제2성전과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교회라는 맥락이 두 번째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이 교회 우리가 바로 세 번째 맥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 3가지 맥락이 존재하고 이 3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의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와 그리고 말씀이 이제 전수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3가지의 맥락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온전한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 배경을
예레미야서 서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였다. 예언서들의 첫 부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같은 머릿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에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전달된 것인지 예언자 이름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예언자가 살았던 간략한 시대의 요약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왕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은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비견될 만큼 위대하게 평가되는 성군이고, 그리고 이 요시야 시대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의 큰 영광을 가졌던 이 나라가 점점 더 쇠퇴해 갔을 때 다시 한번 그 꼬리를 올려서 중흥케 했던 그러한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마침 당시에는 주변의 열강들도 그 세력이 줄어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 이 당시에 유다는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차곡차곡 잘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왕이 죽임을 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번쯤 올라가려고 했던 유다가 저 밑으로 떨어져서 실제로는 이제 힘 못 쓰고 점점 더 멸망을 향하여 고꾸라져서 달려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다음에 언급되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당시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 요시야만큼 조금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가 다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은 여호야김은 애굽과 연결해서 당시에 유다를 못 살게 굴었던 압제했던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고, 바벨론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유다를 정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1차적으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59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때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는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다시 한번 유다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합쳐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이 다시 한번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587년.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는 더 이상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한 주로, 한 지방 속주로 편입되어져서 총독인 그달리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입니다. 다 망했고 다 끌려갔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망한 정도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이 나라가 있었을 때 있던 것이 조금이라도 유지되어지면 나라는 망했어도 뭔가 그래도 그때부터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왕과 관료들, 사회 지도층에 있던 것들은 다 불타고 사라졌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전에는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 땅에 존재했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뒤집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 당시의 상황은 사실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대해서 유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바깥에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 구약 성경 안에서 그 자료들이 제일 많은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시기. 애굽에서도 기록이 나오고요. 바벨론에서도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놓고 볼 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통과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전수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죽음과 멸망의 위기를 겪었고 또 그 말씀을 이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순교의 박해와 그리고 고난의 위기를 겪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절박한 시대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절망과 위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냥 편리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일만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예레미야서 52장 같은 에필로그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했지만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잉태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한탄하면서 도돌이표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있어 왔다는 것을 보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이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는 왕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다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집을 잃은 사람도 있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 이 별명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참 기구합니다. 그는 유다의 최고 격변기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들이 죽고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바꾸고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예루살렘 왕궁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원하지 않는 일들에 계속 휘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사실 비참합니다. 그는 결국 자기 나라를 떠나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을 보면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얼마나 영혼과 육신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는 또 다른 별명은 기적이 없는 예언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살려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어려움을 묵묵히 당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다니기에 바빴을 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왕궁 주변에서 도망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애굽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언자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서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자기는 매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시대는 절망적이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인 나에게는 가는 곳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밖에 없으니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아마 분노와 절망과 자괴감과 무력함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안 되는구나. 이 무력감이 들고 내가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화도 나고 막 분노하는 일들도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었을 예레미야, 눈물 가운데 살았고 기적이 따르지 않았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 속 가운데 함께 가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고 예레미야가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피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뇌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결코 떠나는 분이 아니시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언자들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 사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풀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형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내느냐?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게 와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진짜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가 기적이 자기에게는 따르지 않아서 매일 도망 다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일어난 것은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나타나는 이 표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씀 사건 양식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속에 진짜 들어와서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괴로운 일들 중에 버틸 수 있었던 것, 죽음과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오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사건처럼 실제로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특징 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고난과 위기는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고난과 위기는 싫어하고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 놓고 보면 예레미야는 진작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위기가 그의 삶에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왜냐? 바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신앙과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이고 탈출구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기적이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같이 느끼고 그 시간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안의 시대, 축복의 시간에만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위기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위기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에 유다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의 왕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세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아니라 요시야와 여호야김 사이에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다스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둘 다 3달만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왕노릇하고 이 여호아하스는 3달 후에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긴은 3달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것은 비단 이들이 3달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위기의 시간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존재감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나 조직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이나 그가 있는 조직에 끼치는 영향력, 이걸 존재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존재감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존재감이고, 장로님이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존재감이고, 권사님이 저기 계시구나라는 걸 아는 게 존재감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런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킨은 유다의 마지막 위기 속에서 거기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위기 가운데 무언가 존재감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그는 그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존재감을 가졌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없이도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민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졌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존재감이 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축복과 평안만이 아니라 절망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의 시간에 비록 아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갖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개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존재감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 속편을, 에필로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보고 깨닫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진정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시고 일으켜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때로는 큰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도 축복과 평안의 시대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위기의 시대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무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지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감이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으로 위태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축복과 평안의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위기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진정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감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가득하고 또 교회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온 땅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예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온 세상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진정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의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